반갑습니다. 주의 사배역에 오신 여러분 주의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가 고난주간이었고 오늘이 부활절인데요. 우리가 이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기쁘게 찬양하는 그리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오시옵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전혀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피 흘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힘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아멘. 우리 시간에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 치시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의 그 이름을 찬양하시면 되기 원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우리 예수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무시하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생명의 주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기쁘게 우리에게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다시 한번 더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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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세상이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때문에 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발골 오르셨네. 오지 않으리
좋겠습니다.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무지한 우리 때문에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헛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과 비교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한다고, 이 찬양의 고백처럼 그 형없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한다고. 주님, 내가 이 자리에 있사오니 나의 찬양과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부활하신 그 놀라운 그 생명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시간에 이 시간에 통성으로 아버지 부르시면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위대하신 그 주님의 사랑, 놀라운 그 주님의 사랑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작게나마 미디어 음식을 통해 고난주간을 보내며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웃과 형제를 위하여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코로나의 확산이 멈추도록 도와주시고 혼란한 정세 속에서도 뜻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교회를 탐탁히 여기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셔서 영광의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령 충만함을 입습니다.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어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오며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흘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나도 구하소서. 그의 상한 두 손이 찢긴 가슴이 상심한 나를 감싸시네.
세상의 왕이여 구하라 기적을 보이라 내려오라 하네 그러나 십자가 보혈로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주셨네 십자가 흘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나도 구하소서 그의 상한 두 손이 찢긴 가슴이 상심한 나를 감싸시네 주님의 죽으심과 또 주의 섬김을 내 안에 또 내 삶에 채우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의 사랑을 세상이 다 알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 흘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나도 구하소서 그의 상한 두 손이 찢긴 가슴이 상심한 나를 감싸시네 주님의 죽으심과 또 주의 섬김을 내 안에 또 내 삶에 채우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의 사랑을 세상이 다 알게 하소서 세상이 다 알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늘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오면서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을 드릴 때 저희들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함께 드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주님께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시는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늘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4월의 첫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본 교회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1부에서 4부 예배를 드리며 2부 예배는 실시간 영상 송출을 합니다. 3월 한 달 동안 자부기를 했습니다. 전일 참석하신 분이 62명, 7일 연속 참석하신 분이 28명,
마지막 2일 연속 참석하신 분이 28명으로 총 118명이 좋은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1층 현수막 및 벤치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이 되시고 모든 구역 식구들이 자기 옆집에 계란을 나누어 주며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3일간 제1권사의 주간으로 4월 정기 기도회를 합니다. 다음 주일은 학습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의 주제는 회복이고 4월의 주제는 첫사랑 회복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막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2021년 3월까지 교회사랑 천사운동에 동참해 주신 분들은 673명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운동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막교회의 모든 성도가 월 1만 원의 헌금을 드림으로 교회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자는 것입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기쁘게 동참해 주심으로 1,004명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기쁜 하루, 소망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신학교에서 이 예수님에 관하여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기독론을 공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독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이라 함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은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의 인격은 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입니다. 예수님이 100% 하나님 되심과 100% 인간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죠. 또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비하와 승기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관하여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인격, 곧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하여 우리가 공부를 하였고 또 예수님의 사역 중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관한 우리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굳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100% 인간으로 오시던지
그냥 100% 하나님으로 오시면 아주 깔끔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뭐 이상하게 100% 인간임과 동시에 100%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복잡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그렇게 오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100% 사람인과 동시에 100% 하나님이셔야만 한다고 했죠.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분은 사람이셔야만 합니다. 또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뭐 반신반인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은 100%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100% 사람이셔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왜 그렇게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는 사실 어떤 도덕 종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어떤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떤 성인 군자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닌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겠지만 뭐 어떤 성인 군자가 되는 것도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구원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기독교가 어떤 도덕 종교라면 굳이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기독교가 도덕 종교라면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도덕 종교에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도덕적 가르침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은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도 원래는 우리가 져야만 하는 그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심판과 형벌이 원래는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그 심판과 형벌이었던 것이지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분이 그러한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대속하였다는 그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하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뭐 그냥 뭐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자체가 무의미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지요. 우리의 믿는다는 그 믿음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리인 이유는 그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다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도 결국은 다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 좋은 말씀도 하시고 좋은 교훈도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가 이야기한 모든 가르침과 말씀들은 다 거짓말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것은 영광의 십자가가 아니라 저주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굳이 그것을 믿고 따라가야 할 어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간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갈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산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냔 말이에요. 거기에는 아무런 소망과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어떤 통계에 따르면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이 한 7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명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90% 이상이 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익명으로 설문조사를 하니까 한 30% 정도만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답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른 사람 눈치가 보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실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막상 익명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이지요. 예수님의 행하셨던 그 기적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믿기 힘든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그럴 수 있죠. 어떤 가르침을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까지도 믿어지는데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것은 조금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전도를 할 때도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또 이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산상수훈의 말씀과 좋은 가르침, 도덕적 가르침을 이야기할 때는 세상 사람들도 그가 참 훌륭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이거 뭐야? 이거 좀 이상한데?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그냥 신화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뒤에 예수님이 어떤 부활 신화를 만들어서 그를 신적화시켰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원래는 한 명의 인간에 불과했는데 그의 제자들이 그를 신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부활이 등장한 것이지요. 원래 예수님은 한 인간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죽으셨죠. 근데 제자들이 그 시체를 어떻게 훔쳐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뻥을 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격화시켜서 어떤 하나의 종교를 제자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그리고 그러면서도 마치 이것은 이 제자들의 잘못이지 예수님의 잘못은 아니라는 듯이 이 현재의 기독교를 이 제자들이 만들어낸, 제자들의 욕심이 만들어낸 종교로 매도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원래의 가르침에 따라 예수님 원래의 의도대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럼 그 예수님 원래의 가르침은 뭐고 그 예수님 원래의 의도는 뭐냐 이렇게 들어보면 결국은 도덕적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사실 불교의 가르침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 도덕적 예수가 예수의 원래의 가르침이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줄로 착각했다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무덤에 두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혼수 상태로 있다가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간혹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뇌사 판정을 받았는데 갑자기 의식이 없던 사람이 의식이 돌아온다든지 심정지가 됐다가 다시 심장이 뛴다든지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 아니다. 예수님도 혼수 상태에다가 깨어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지금 진리를 변호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리를 더 망쳐놓는 것인지 정말 헷갈립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예수님 부활을 믿으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정말 애매합니다. 예수님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해석을 하기는 하는데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냥 그렇듯하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는 특별한 교훈이 없습니다. 그게 어쩌라고요? 예수님께서 혼수 상태에 있다 깨어나셨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이것을 그냥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지요. 그 지금 예수님께서 진짜로 죽었다가 살아났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을 우리가 되새겨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났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되새겨봐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가 그의 말씀에 따라가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었다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곧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불신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어떤 이단들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주석과 설교에 실제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이렇게 설교를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아멘 하였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분들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까 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누가복음 강해를 처음 시작할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누가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것을 매우 강조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신화적인 것이나 어떤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역사적인 것이다. 역사적 사실이다. 이것을 강조하며 그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시체를 훔쳐가고 그를 신격하기 위해서 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았기 때문이죠. 누가 자기가 하는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닌 거의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은 어떤 부귀영화를 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 때문에 죽도록 고생만 한 것이죠. 아니 제자들의 욕심이 이러한 종교를 만들어냈다? 아니 그들이 욕심을 채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이득 본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는 고생만 하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며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았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 때문에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증언은 사실인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는 증언이기 때문에 그들의 증언은 참인 것이지요. 다음으로 예수님이 실제로는 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반론의 가치도 없습니다. 아니 빌라도와 군인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 죽은 것과 기절한 것을 구별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는데 그냥 죽은 척하고만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십자가형이 뭔지를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어떤 교수형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날 그 교수형은 이제 죄수들을 목매달아 죽이는데 목매달아 죽을 때 몇 시간씩 달아놓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목을 매달아 놓고 몇 분 있다가 그가 죽으면 이렇게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간혹 교수형도 아주 간혹 지금까지 몇 사람 꼽힐 거예요. 그렇게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난 사람들이 또 있대. 교수형을 했는데 죽었 줄 알았는데 다시 이제 살아나는 사람들이 간혹 몇 명 있었던 것이죠. 근데 십자가형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몇 분 십자가에 매달아 놨다가 내리는 게 아니라 몇 시간을 매달려 있었단 말이에요. 몇 시간을. 이 교수형도 몇 시간 매달아 놓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몇 시간을 그렇게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물과 피를 다 쏟고 옆구리에 창을 맞아 온 내장과 피가 다 쏟아졌단 말이에요. 설사 예수님이 내릴 때 살아 계셨다 할지라도 이건 살 수 있는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이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은 거기서 살아 있는 상태에서 내려준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살 수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형이 굉장히 무서운 형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보다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지 못하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고 우리들의 부활을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양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니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우리들의 부활을 보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보아 우리는 확신하고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그럼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면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도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지 못 살아날지는 알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속에 아무리 좋은 의미를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헛소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지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속에 아무리 좋은 의미를 넣고 훌륭한 교훈을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면 이 죄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뭐 죽은 다음에는 뭐 어떻게 되든지 뭐 상관이 없다고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발견되면 뭐합니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으면 그냥 차라리 저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오히려 덜 불쌍한 것이지요. 뭐 그래서 뭐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것이란 말이에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냥 그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 즐거움에 쫓아 그냥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롭고 현명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즐기란 말이에요. 어차피 죽은 자 부활도 없는 걸 이 세상을 그렇게 괴롭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타협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이 반쪽짜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들이 이 부활을 믿기에 예수님의 죽음도 기꺼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소망하기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만약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죽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가 쫓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절망뿐이기 때문이지요. 절망뿐이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뭐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이것이 믿어져야만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제 말이 여러분이 귀에는 그저 허탄한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이제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토록 나와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죄로부터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우리가 그 죽은 자의 부활이 무엇인지가 우리에게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그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다 같이 질문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패밀리 모임 때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나누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설교 중에 이 적용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설교, 적용이 없는 설교는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근데 제가 이 적용을 가지고 이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패밀리 모임을 안 하시는 분들도 이 적용을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고 스스로 답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이 적용을 안 하시면 머리만 막 이렇게 커지지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아는 지식만 가득해가지고 삶에 아무런 변화를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패밀리 모임 때 이제 이 질문을 나누셔야 되는데 제가 이 앞에서 이제 패밀리 모임하는 걸 이렇게 한번 지켜보잖아요. 제가 조금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이렇게 딱 지켜보면 다들 다 우울하고 피곤하고 막 다 지쳐있고 막 그래. 근데 패밀리 모임할 때 이 앞에서 이렇게 보면 막 다들 막 활기차고 막 자다가 깨어난 사람처럼 막 이렇게 막 신나고 여러분 둘 중에 하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활기차든지 아니면 패밀리 모임 시간에도 우울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주셔야 제가 좀 상처를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도 한번 익명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나는 지금 정말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부활을 믿는 자인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2번 질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임을 여러분 믿냐는 질문입니다. 1번은 믿는데 2번은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믿는데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은 못 믿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1번은 안 믿는데 2번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잘 모르겠는데 나는 절대로 부활할 것이다. 나는 무조건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나도 부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번 질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여러분은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대답을 막 하다 보면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막 대답을 하다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죽은 자의 부활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막 대답을 하다 보면 지금 내 삶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죽은 자의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내가 이런 삶을 살고 막 이런 삶을 살 거야 얘기해놓고 보니까 내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부활이 없는 자의 삶이 그 삶을 지금 내가 지금 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4번 질문입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갑자기 우울해집니다. 3번 질문할 때 막 신났는데 3번 질문할 때는 막 신나가지고 대답했는데 4번 질문을 하면 이제 갑자기 우울해지고 정막이 흐르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다음부터는 많이 넣어야겠어요. 우울한 질문들을 많이 넣어가지고 패밀리 모임을 좀 우울하게 만들어야겠습니다. 마지막 5번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직접 5번째 질문을 만들어 서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직접 만들어서 패밀리 모임 시간에 서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혹은 패밀리 모임 안 하시는 분들은 또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질문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한테 할 질문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같은 패밀리 원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임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